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라고 씁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아주 행복했던 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군대 입대했을 때인데요. 제가 이 군대에 그 입대를 하자 그 다니던 교회 또래 그런 동기들, 또래 그런 교회 청년 그 자매들이 저한테 열심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하죠. 교회 에이스가 떠났으니까. 믿습니까? 믿는 사람, 아멘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들이 이렇게 군대 가면 편지 보내잖아요. 유문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유독 편지를 아주 잘 보내는, 계속해서 편지가 오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한테 너무 편지가 자주 오니까,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편지를 약간 로맨틱하게 답장을 보내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편지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맨 처음 편지가 잘 와서 나도 답장을 보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답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를 나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편지 답장을 주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순수한 형제 사랑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형제는 불순한 자매 사랑으로 답장을 보내서 그래서 너무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는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가 착각한 거죠.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는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의 추억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마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나서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받아고 내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 옛날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 즐거웠던 그런 그 청년부 시절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오해는 다릅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는요, 부정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언론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 오해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참 좋지만 그 언론의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는 수많은 인터넷을 보면 또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표현에 대한 자유가요, SNS 또는 또 SNS 통한 댓글이라든지 또 어떤 그 음란한 영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그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새 이 인권의 문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특별히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정확하게 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런 종교적 병역 거부라든지 또는 이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었는가? 바로 인권의 자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자유에 대한 오해는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제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제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교 성도들이 자유를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유에 대한 오해를 고린도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교 성도들은요, 아까 말했지만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론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의 부활만 있지 육체의 부활은 없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심지어는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도 자유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에 보면요, 고린도교 성도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자유를 오해해서 그 자유를 육체의 종욕을 즐기는 일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 이것에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의인이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이중적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한 의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마틴 루터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어떻게 되냐? 자기 보존을 위해서 제한하거나 또는 자유를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마음껏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뭐가 되느냐? 방종을 낳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는 저희들이 첫 번째 체크사항을 나누고, 오후에는 두 번째 체크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사항은 뭐냐 하면은 유익성이에요, 유익성.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디에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겁니까? 음식이 배에 유익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음식이 배를 배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유익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식 중에요, 최고로 맛있는 간식은요, 무엇일까요? 야식. 최고로 맛있는 간식은 야식입니다. 자, 야식의 주종목이 뭡니까? 치킨. 치킨입니다. 치킨하고 무. 거기에 콜라까지 먹으면,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배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치킨 먹을 수 있어요. 밤에 치킨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야식 시켜서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야식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치킨 먹으면은 죄가 아니고 밤에 치킨 시켜 먹으면 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시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밤에 야식을 시켜 먹는 건요, 여러분, 배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배만 나오게 만듭니다. 그렇죠? 배만 나오게 만듭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은 밤에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밤에는 절제하는 겁니다. 왜?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배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자유의 그 어떤 일이, 자유롭게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이 나에게 그것이 유익되지 아니한다면 절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유익성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불편한 진실, 불편한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과 담배의 문제죠. 술은 마셔도 되는가?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자는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분명하게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우리가 마시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자, 성경에 여러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담배 피는 것이 죄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요. 그렇다면은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술을 마셔도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술과 담배의 문제는요,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문제.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한번 역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1800년대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요,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금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음주와 흡연은 불간섭의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요, 아편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에서 일어나는 전쟁 중에 아편 전쟁이란 말이죠. 쑥대밭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 아편으로 인해서. 근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나마 그거에 비하면 나은 거죠. 아편에 비하면은 술과 담배는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마시지 못하게 만들고 또 피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각자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초기 한국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요. 자, 그러다가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술과 담배의 해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평소에는 그처럼 아주 착한 사람도 일단 술만 먹으면 이게 돌아버리는 거죠. 딴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술만 안 마시면 참 좋은데 이게 술만 마시면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그 선임 하사가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 부하들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술을 먹었다면 사람이 180도 살아요. 선임 하사들은 영해 거주하잖아요. 그럼 아침 8시 반까지 부대에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8시 반이 됐는데도 부대를 출근하지 않으면요, 비상이 걸려요, 소대가. 저희는 산에서 소대진제 생활했거든요. 그건 최고가, 소대진제 최고가 선임하사예요. 8시 반이 됐는데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 부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선임하사 또 술 먹고 돌았다. 왜 아니,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인터폰에 연락이 옵니다. 진문로에서 택시가 한 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술 취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택시가 올라오면. 그럼 와가지고 다들 집합시켜요. 집합시켜놓고 막 때려요.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게 술만 먹으면요,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교사들이 보니까는요, 조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좋았고 착했던 사람들이 이 술만 먹으면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음주로 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술과 담배는 신앙에 무익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펼친 운동이 뭐냐면 금주와 금연운동입니다.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 해보라는 책을 통해서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조선 그리스도인 해보, 1897년에 발행된 이 조선 그리스도인 해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 잡지책인데요. 이 잡지책에 보면은요, 이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술과 담배는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 둘째, 건강에 해롭다. 의학적인 이유를 내놓은 거죠. 첫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
두 번째는 의학적인 이유입니다. 셋째는 개화와 국민의 의식 계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당신이 여러분 일제로부터 민족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주와 금연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 사 먹을 돈을 가지고 담배 필 돈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자. 그래서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운동이 국민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일에 이 일에 누가 앞장서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개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금주와 금연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교회들도 이 일에 함께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금주와 금연 운동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어떤 기독교 단체라든지 또는 그 YMCA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단체와 기독교적인 단체와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금주와 금연이라고 금연이요. 자,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이 금기시되고 있는 이 술과 담배를 우리가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통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죄의 문제이거나 도덕의 문제이거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이거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통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와 같습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유익성에 따라 절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익성을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유익성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유익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유익성. 술과 담배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까? 유익하냐라고 하는 거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술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담배 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하면 내 정신에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왜 술이 다른 이름도 있는데 왜 술이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술 다른 말도 있었는데 왜 단어를 술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술술 넘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술이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술 넘어가다 보니까는 주머니에 쓰고 있는 돈이나 카드도 술술, 그렇죠? 술술 넘어가고 재성도 술술 풀어지고 몸도 술술 무너집니다. 아,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마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술술술술 다. 예.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혔던 관계도 술 먹고 술술술 풀린다. 술 먹고 풀자 그러잖아요. 술술 풀려서 그래서 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 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술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주님을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술을 마시면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는가?
자신의 문제를,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답답할 때 담배 피고, 진짜 막 괴로울 때 술 마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답답한 문제, 또 이런 잘 안 풀리는 이런 일들이, 이게 이 술과 담배로, 술이라든지 어떤 담배를 통해서 잠시 그 문제를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술과 담배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담배가 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 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요, 술이나 담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필 시간에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 하지 말고 하늘 향해서 주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유익성은요, 자신만의 유익성이 아니라 또 타인에 대한 유익성도 포함됩니다. 자신에 대한 유익성을 했다면 타인에 대한 유익성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타인에 대한 유익성.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구약에 금지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먹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이 문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사람과 먹을 수 있다라는 성도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구약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한쪽에서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서 먹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 받으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서로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판단하고 그것에서 비판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읽었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음으로 구원받은 형제가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네 자유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가 그것에서 시험에 든다라고 하면은 그 자유는 뭐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한받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6절에서 21절 볼까요? 자,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볼까요? 자,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먹는 문제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교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할까?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약간 타락한 교인. 약간 타락한 교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요새는 다 하니까 뭐 막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한국의 문화권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나의 자유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행했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비방받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가소평가되고 비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웃 중심이죠.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음식의 문제는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않냐고. 여러분,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포도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 형제에게 꺼리끼게 하는 일.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유익성을 따져보고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 금지되어 있는 음식이기에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과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와 흡연의 문제는요, 초대교회 시대에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 문제는요, 이럴 수도 있는 문제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고 믿음에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은 뭡니까? 우리 몸은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행동이, 내가 자유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는 그 행동이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지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이다. 19절에 말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의 전에서는요, 무엇이 올라가야 됩니까?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담배의 연기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지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에서 이런 술병이 굴러다녀요. 여러분이 교회 왔더니 우리 예배당에 술병들이 막, 소주병이 참여 있을 좋은데 막 이런 게 막 굴러다녀요. 계단에 보니까 담배꽁초들이 막 수북하게 쌓여 있어. 여러분, 교회 갖고 오면요, 교회 계단에요, 담배꽁초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와보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계단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교회 계단이 편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이 한 대씩 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피고 너가고 가면 좋은데 주머니하고 그거 버리고 가. 거기에 어떤 때 보면은 빈 소주병도 계단에 딱 아주, 그것도 참 예의는 바른 것 같아요. 또 한쪽으로 딱
벽적으로 붙여놔. 예. 여러분 그거 보고 대 갔다 가서 그거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요. 교회 계단에 소주병이 딱 있어. 담배꽁초가 딱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어. 폐에 담배꽁초가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비방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아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허용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술과 담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술과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더 넓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있지만은요,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다니던 고향교회 목사님 사모님은요, 목사님 남동생이요, 우리나라 의류 검사하는 K마크 이렇게 도장 탁탁 찍어주는 거기에 임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좋은 옷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옛날에는 그 좋은 옷들이 막 샘플로 많이 와요. 그럼 그거 그냥 옷 줘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밍크 코트를 교회에서 시동생에서 받았는데 이 밍크 코트를 교회를 입고 오지를 못해요. 교회는 밍크 코트를 집에서만 입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사모님이 교회에 밍크 코트 입고 오면은 이게 다 시험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집에서만 있는데 집에서 한번 입고 거울 보면서 그러고 교회 갈 때는 벗어놓고 온다는 거예요. 왜요?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왜 안 입고 옵니까? 유익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행하는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자유가 죄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익성을 따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따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각자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까 말했지만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원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후에는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얽매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